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비교적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7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혜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가르침,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서 이 37편 그리고 이걸 거꾸로 73편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들 때문에 의인들이 여러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반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시편이 이 37편 그리고 또 반대로 하면은 73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인 그런 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 자체는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한다.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조금 뒤로 14절에서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힘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린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또 뒷부분 가서 보면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죠. 힘을 얻고 의인들은 악인들 때문에 여러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 허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악인들 때문에 시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의인들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쉽게 따라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그 표현이 반복이 되죠.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뒤로 가서 8절 가서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악인들을 보거나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가 나고 또 의분이 솟고 분이 속에서 막 끓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게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분이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상관이 없어도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또 뭐가 납니까? 화가 나죠. 좋게 말하면 이제 의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요. 나는 마치 안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나 분노를 계속 품고 우리 마음을 잘 추스르지 못하면 단속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의분처럼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의로운 분노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자신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고, 우리가 교회와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팎으로 이러한 실수와 허물에 나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이나 노를 항상 그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눈여겨 좀 둘 표현이 되죠. 행악자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 분평하고 시기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럴 때 여호와께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뢰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끝까지 행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치우쳐서 거기에 막 휩싸여서 그러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며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음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끊어질 것이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잠시 후에는 10절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앞에 주어지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막 거기에 함께 휩싸여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시선을 조금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반드시 다다르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에 보면 여러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9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11절 말씀해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2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가서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보편적으로 기업을
상징하죠? 기업을 상징하는데 처음에는 악을 행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다 그것에 쫓겨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온유한 자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의인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해주실까를 좀 멀리 내다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에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잘 길들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말을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야생말을 잡습니다. 야생말을 잡는데 그 야생말을 그냥은 못 이용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길들여야만 돼요. 아주 노련한 마수가 이 야생말을 길들여서 이 말을 타는 사람의 그 말 또 인도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길들여지게 되면 그 마가 소위 준마가 됩니다. 준마. 아주 좋은 말이 되죠. 늠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병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길들일 때 그 길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막 들끓다가 또 화를 냈다가 막 이렇게 막 함께 움직여 보세요. 이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른다.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온유한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부드러운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용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순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런 사람은 쉽사리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직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널리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여기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 29절에 말하고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한 사람의 걸음은 뭐가 없다요? 뭐가 말합니까? 실족함이 없다. 실족하다 하는 게 길을 가야 될 길을 가다가
내가 걸려 넘어져서 그 길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우리가 실족한다 이러죠. 어떤 말입니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주변 바라보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넘어지는 걸 우리가 실족한다 말이에요. 시험이 들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못 갈 때 이걸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실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이런 사람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의 내용을 분리해보면 이러이러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이러이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라.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불평하고 분을 내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악에 빠진다는 거죠. 하라고 힘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 음식으로 삼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 앞에서 서 있어라. 온유한 자로 설 것이고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에 두도록 힘써라. 이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많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역시 그러다가 더 나도 죄를 범하게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지혜 시편을 읽으면서 저희가 오늘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연약함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듣습니다. 불평하지 말 것이며 분과 노를 바라지 말 것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것이며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이 어려움의 때, 이 불의한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